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한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내가 받은 갈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 바라볼 때 우리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우리가 무대의 주연으로서 찬란한 그 무대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우리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이 피곤해지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면 너무나도 서글퍼집니다. 타인의 관심과 시선을 받지 못하고 무대 커튼 뒤에서 소품들을 정리하는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깊은 한숨을 우리는 짓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주인공을 맴도는 조연이나 아니면 엑스트라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하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쇠할 때에는 슬픔이 가득 차는데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쇠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쇠할지라도 내가 흥하면 된다. 그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쇠하게 만들 때도 우리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반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흥하고 자신이 쇠퇴하는데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자신이 낮아지는데도 기뻐합니다. 다른 이가 드러나고 자신이 소멸되는데도 기뻐합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 세상과는 역설적인 기쁨이죠. 그 장본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바로 친구 신랑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들러리의 기쁨이다. 어쩌면 조연의 기쁨이다. 근데 그의 기쁨이요, 조금 기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장가를 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 친구가 옆에서 보면서 자기는 싱글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아휴, 저 녀석은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신랑만큼 기뻐합니다. 주인공만큼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 충만한 기쁨입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들러리 역할이나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조연이 아니라 사실 주연처럼 보입니다. 그는 무대 가장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열광했습니다. 당시 주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를 보기 위해, 세례받기 위해서 온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할 정도이죠.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 화동하고 괴성 지르고 정말 난리를 피우는 그 아이돌,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BTS 아미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그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세례 요한의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말 가운데는요, 시기와 질투 섞인 말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할 때에 자신의 입지도 올라갔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그 스승님의 영향력이 이제는 사그러져 갈 때에 자기들의 위치도 사그러져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인간적으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결코 세례 요한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더 큰 분이 등장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가 오심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는 전령일 뿐이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내 제자이지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증거와 함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존경과 인기와 영향력이 이제는 자꾸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쇠퇴하게 됩니다.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짐작컨대 이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쉽게 헤롯에게 붙잡혀서 투옥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옥 사건이 그가 이렇게 영향력이 쇠퇴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인기가 높고 많은 백성들이 추종하고 따랐을 때는 헤롯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민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둘 다 사라지고 영향력이 사라질 때 쉽게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둔 것이죠. 이렇게 쇠퇴하고 추락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자들이 들려준 자신의 주가 하락 소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놀라운 결론을 냅니다.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대답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이 당연성을 넘어서 심지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그 깊은 심성,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실 시기와 질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오래된 러시아의 민담이 있는데요, 가난한 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반과 보리스라고 하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다 가난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보리스는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반이라고 하는 친구는 염소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가 조금 더 부요했던 거죠. 염소 한 마리로 이제 우유를 먹기도 하고 아마 그랬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반이 길을 가다가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램프를 발견합니다. 그거를 문질렀더니 여러분 상상과 하신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온 거예요.
진이가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네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다. 어떤 것이든지 말해보라. 그랬을 때에 서슴지 않고 이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리스의 염소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시기 질투로 그냥 놓쳐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가 우리의 기쁨을 강탈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시기 질투가 생기면 이거는 내가 흥하고 당신은 쇠한다의 정도가 넘어서 심지어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무서운 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시기 질투하면 그 마음에서 생기게 되고, 가끔은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툭툭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아주 파헤치고 아주 그냥 화살처럼 아프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행동에 옮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를 보게 되면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끼리 시기와 질투를 자주 느끼고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질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옷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일이 잘 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질투하지 않는답니다.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있는 식품점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식품점 그 사장님을 그렇게 질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가 있을 때에, 그리고 가까운 사이가 가까울수록 질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여러분, 영어 표현에 sibling rival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ibling 하면은 뭐죠? 형제 자매 관계죠. rivalry 하면은 뭔가요?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friend하고 enemy, 친구와 적을 붙여가지고 frenemy, 친구인데 적이에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불꽃에 큰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더 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세배를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형도 받았습니다. 형 얼마 받았어? 30,000원. 그 다음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쉽게 질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같이 주는 영적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로 보게 되면 약간 이 같은 업종이에요. 세례를 주는 영적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형님뻘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촌 관계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조금씩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친족 관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무튼 친족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형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아진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 보통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생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넘어갑니다. 자신이 쇠하며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지기까지, 이러한 시길 수 없는 마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행복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전령일 뿐이다. 이 전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도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사요,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난 엑스트라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얘기는 내 책임, 내 소임을 이제 다 하고 나는 사그러져도 주님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 때 나는 나의 사명을 다했기에 또한 기쁘다.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인류들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 그것이 나는 기쁘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기의 주제, 자기의 존재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분과 은사, 이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은사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총괄적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건강, 생명, 시간, 재능, 학식, 재물, 명예, 능력, 재주, 모든 것 다, 나에게 주는 모든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높이는데, 그분이 흥하는데 우리를 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걸 주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주 삐깔나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영광된 자리로 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요즘에 주중 새벽 기도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하반신 신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을 만나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을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손사래를 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경건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기적을 일으켰다고 내 주목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능력을 뭔가 일들, 뭔한 선한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사람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만을 주목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쇠하여져도 예수님만 흥하면 난 기쁘다는 거죠. 철저한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둘러리다. 신랑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즐겁지 않느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든 말든 예수님이 흥하든 말든 내가 빛나고 내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죠.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고 우리가 쇠할 때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심지어 내가 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쇠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흥하고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꼭 우리 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별히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일본 망해버리고 우리는 성해버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세상의 경쟁사회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망해야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쇠퇴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쇠퇴하고 남이 흥한 것에 대한 정말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장 최고로 싫어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은 철저히 쇠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 그는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분이죠.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주연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신랑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다른 엑스트라처럼 조연처럼 쓰다가 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조연을 위해서 들러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그분의 그 인생 하나님의 그 드라마 구원의 엄청난 드라마 속에서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가 조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청룡영화제상, 아카데미, 작품상, 하나님 9월의 나라의 드라마 작품상 했을 때 거기에 주인공만 올라갑니까? 아니면 조연도 같이 올라갑니까? 한 번도 못 보신 사람 어떤 얼굴을 하셔서? 조연도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삶을 같이 하는 들러리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신랑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공,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녀입니까? 요즘에는 자녀가 주인이에요. 부모들은 다 종이더라고, 종. 예수님 외에 어느 공동체에서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속에 초청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린 조연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잔치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아시겠지만 한 드라마가, 한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있는데 조연이 그걸 밀치면서 자기가 주연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화는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 때 신부 친구가 결혼식을 참여하는데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친구 결혼식에 같이 들어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같이 친구들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는데 하얀 웨딩 드레스 입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합동 결혼식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자 친구, 신랑의 친구가 입었는데 신랑이 입은 똑같은 결혼 턱시도를 쫙 빼입고 나타났어요. 그럼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드라마의 조연이고 천국 그 구원 잔치 그 기쁨에 초청된 바로 신랑의 들러리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누구 좋으라고 내가 봉사하는 거야 내가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봉사해서 유익을 갖다가 만드는 거야 내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조건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세례요한처럼 주신 일에 다 임무를 다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 아름다운 친구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한다고 하는 것, 자신이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의지, 결단, 이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하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이 행동 하나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내가 기쁘고 내가 속 시원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내가 새하고 주님께서 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높일 때, 또한 그 믿음의 형제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높여주려고 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하고 주님께서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삶이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절대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쁨,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천국을 이뤄가는 놀라운 우리 가정 공동체,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는 흥하여 되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 교회를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